지난주에 이어 왕자의 난 두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는 압살롬 아들들을 통해 그대로 반복되면서 다윗에게 심판으로 갚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퀴즈 보시면요. 성경에 보면 참 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처럼 여러 동물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6동물 중에 순서대로 가장 많이 언급된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많이 언급된 게 뭘까요? 맛있는 양이 제일 많이 언급됐겠죠. 양. 두 번째가 뭘까요? 염소. 세 번째는 소, 나귀, 말, 사자. 뭐가 많이 언급돼요? 사자가 있을 순서는요. 양과 소와 사자와 말과 나귀와 염소입니다. 의외로 사자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성경 한번 쭉 찾아보면 제가 일일이 찾은 건 아니에요. 이거 저 같은 사람 못 찾습니다. 누군가는 앉아가지고 정말 있습니다. 성경에서 양이라 표시된 거 일일이 다 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찾으니까 양이 750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왜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가축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동물이라서 많이 언급이 됐고, 무엇보다도 제사 드릴 때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언급이 돼 있고, 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특별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미지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이스라엘 양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 우리가 보통 양을 좀 하얗게 생각하지만 저 시커먼 것도 있어요. 시커먼 애들도 있는데 옆에가 실제 6월절 행사 때 지금 또 오늘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이런 이제 사마리아 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6월절 양을 잡습니다. 양이 우리 6월절 양을 하얗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하얀 양이 아니에요. 조금 시커먼 어디서 이상한 애들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6월절 양 이렇게 쓰게 되고요. 소가 있습니다. 소는 무려 450번.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죠, 이것도. 왜냐하면 이 소라고 하는 것은 농경 사회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필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소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양과 함께 소는 아주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자주 언급이 되는 거고요. 왼편에 보시는 사진이 이스라엘의 양이고 암소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뒤에 또 찾아보겠지만 바산의 암소, 골란 고원에 있는 암소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에 이런 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좀 미스테리하고 좀 신비로운 동물이 있는데 바로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붉은 암소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제사법에 대해서 다룰 일이 있을 때 제가 또 한번 다루긴 하겠지만 붉은 암소가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소들이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소가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예요. 왜냐하면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물에 씻으면 그 물이 뭐냐면 정결하게 하는 물이에요. 이 물이 있어야지만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전을 새로 지었을 때에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은 제사 드리기 전에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탄 물로 씻어야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유대 랍비들의 기록에 따르면 랍비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두 이 붉은 암송아지가 5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000년 정도 되는 3,000년 이상 되는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이 암송아지가 5번 나왔어요. 5번 나왔던 암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하는데 지금 이제 아직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스라엘의 어떤 유전학이 발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암송아지 때문에. 우리로 치면 약간 우리 한우하고 비슷해요. 한우하고 비슷한데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고 해요. 털이 이 전체 이 암송아지 털 중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가닥인가? 그러니까 다른 털이 있으면 안 돼요. 전체 털 중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암송아지가 나타났다고 하면 랍비들이 갑니다. 랍비들이 가가지고 만원경 이게 돋보기로 쫙 살펴봐요. 그래서 털이 뭐 5개인가 그 기준 이상 나면 탈락. 그래서 안 나와요.
너무나 구하기 힘든 거예요. 지금도 막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붉은 암송아지. 세 번째는 사자입니다. 180회 정도 언급이 되어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서식하던 맹수죠. 사자와 곰도 같이 이렇게 나오는 맹수인데 아주 강력한 존재가 아니고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의 공식 인장, 예루살렘, 오늘날 예루살렘 도시를 상징하는 그 깃발에 보면 이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자는 조금 다르긴 한데 저자 사자가 있고요. 이란 제국, 오늘날 이란 국기는 위쪽이지만 예전 그 이슬람 혁명 전에 이란 국기가 바로 이 떠오르는 태양과 포효하는 사자가 이 마크였어요. 그냥 이게 고대 근동 성경 지역이었던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이런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사자가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다. 사자만큼 많이 언급되는 게 말입니다. 175회 정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전쟁과 군사력에 꼭 필요한 동물이다 보니까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래서 왜냐? 이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많은 말들을 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의 힘줄을 다 잘랐어요. 아깝게. 그거 다 팔면 돈인데. 다윗의 믿음이 때때로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 엄청난 금액의 돈을, 원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나 이런 데서 다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그 말들의 그 힘줄을 다 잘라가지고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또 아니야. 솔로몬은 또 말을 엄청 많이 뒀어요. 결국은 이것이 솔로몬의 어떤 교만함의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아무튼 성경에서 보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말이죠. 말이 이렇게 말 뒤에 좀 마차가 좀 희한하긴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말을 끌고 가는 마차가 있고 또 계시록에 보면 네 가지의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백마가 있고 붉은 말이고 검은 말이고 이렇게 네 가지 말이 나오는데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수행의 도구로서 말이 언급이 됩니다. 나귀가 있습니다. 한 150회 정도 나와 있고요. 말이 전쟁이나 또는 이런 데 쓰인다고 한다면 나귀는 대중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였고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전쟁의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나귀는 평화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에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신 거예요. 왕족들이 타는 말을 탄 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타고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께서 들어가셨다. 보시면 이제 왼편에 보면 나귀입니다. 나귀가 엄청나게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보면 지금 나귀 너무 무서운 애들이죠. 나귀 한 마리입니까? 두 마리입니까? 나귀 타고 옆에 짐 놓고 엄청 나귀 보면 힘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는 이제 나귀 새끼죠.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거 타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염소입니다. 염소는 한 130회 정도 언급이 되어 있고 염소는 아주 척박 환경 속에서 잘 자라는 동물입니다. 염소의 털은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염소 털로 장막을 만들게 되어 있고 특별히 염소가 조금 이중의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이미지가 있고 동시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긍정적인 이미지일 때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의 모든 죄를 속함받을 때 드리는 제물이 양이 아니라 염소예요. 그렇지만 또 예수님이 비유해서 양과 염소,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를 말할 때는 또 염소가 부정적인 좀 상반된 이미지로 성경에서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염소들이에요. 보면 염소가 색깔이 다양하죠. 검정색도 있고 알록달록하고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염소의 이미지를 한 형상을 하는 우상이에요.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바포메트라고 하는 염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는 이 염소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동시에 좀 선택받지 못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때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뭐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려놓은 마크에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염소 머리가 쫙 있습니다. 염소 머리를 상징해서 나눈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쭉 동물들을 살펴봤는데 왜 동물을 살펴봤냐? 좀 있으면 동물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압살롬은 언제 암논을 죽였습니까? 23절, 29절입니다.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런 비참한 일을 하고 난 2년 후에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겨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자신의 모든 형제를 청하고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2년 있다가 이 압살롬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장 복수한 게 아니라 2년 동안 아주 준비를 합니다. 복수를 위한 준비를 했다가 언제 암논을 죽이느냐? 2년 뒤 양털 깎는 날에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군자 보고 10년 볼만이라. 군자의 복수는 10년을 기다려도 오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군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복수하는데 1, 2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와신상담 몇 년을 참고 기다려서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왜 압살롬이 2년을 기다렸다가 양털 깎는 날에 복수를 하였는가? 이 양털 깎는 날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는 것은 주로 이제 봄철에 있습니다. 우리 태양요로 치면 이제 요 시기예요. 요때 양털을 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우기, 즉 비가 오는 추운 겨울이 끝나고 이제 건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겨울 동안 양들이 털을 쫙 길렀다가 건기가 되면은 털이 있으면 양에 병이 생겨요. 뭐 벌레도 있고 진드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양이 굉장히 질병, 피부병으로 고통당하기 때문에 이때 양털을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 양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줬던 길고 풍성한 털을 깎아내요. 양들이 다가오는 이제 건기, 여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요 시기에 양털을 깎는다. 이 양털 깎는 날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단순히 이 양털 깎는 것이 그냥 양털을 깎는 게 아니라 유목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게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가장 큰 명절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좋은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날이 바로 이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양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날이 노는 날이면서도 또 먹고 마시고 또 양털을 팔아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추수감사절이다. 농부들은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 이 양털 깎는 목동들은 봄이 되면 이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해서 양털을 깎아서 돈도 벌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축제도 하는 아주 좋은 자신들에게 최고의 기쁨의 날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양털 깎는 날은 잔치와 함께 환영하고 축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베풀어 주는 날입니다. 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된 노동을 마쳐서 주인은 양과 소를 잡아서 포도주를 내어서 함께 먹는 날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좋은 날이라고 표현은 대부분 다 양털 깎는 날을 말하는 날이고 유대 관습에 따르면 이 날은 누구에게나 다 음식을 제공하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나누어주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기쁨의 날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며느리 다말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가 언제느냐? 38장에 보면요.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양털 깎는 날, 축제의 날, 기쁜 날, 술 먹고 술에 취해서 유다가 뭐합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과 부정한 일을 저집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되니까 원래 이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축제가 되고 또 이렇게 뭐 여행 가고 하면 약간 정신을 놓게 되잖아요.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이 유다가 그런 거예요. 축제가 되고 기쁘고 즐거운 하니까 이 정신을 그냥 술에 취해서 정신을 놓다가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25장에 보면 다윗과 나발의 사건도 바로 이 양털 깎는 날입니다. 다윗이 강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날, 자기 양의 털을 깎는다는 것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좋은 날에 왔어. 오늘 축제 아니냐? 우리가 1년 동안 너 양 지켜주고 했는데 오늘 좋은 날 아니냐? 지나간 사람 다른데 다 음식 주는데 우리한테도 좀 음식도 주고 또 양털을 깎아서 돈 많으니까 우리한테 조금 돈도 주고 해서 우리가 좀 살게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나발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냥 나발을 죽이려고 왔다가 아비가일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아비가일을 중간에서 말리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언제냐? 바로 이 양털 깎는 날.
네, 보시면 너무 시원해 보이네요. 양은 왜 이렇게 얼굴부터 몸까지 털을 다 깎아내는 걸까요? 보기엔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 양털을 깎는 건 다 양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해요. 야생에서 자라는 양들은 주기적으로 털이 스스로 이거 빠진다고 털이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기르는 양들인 메리노와 같은 품종은 양털이 끊임없이 자라나서 깎아지지 않으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기생충이나 피부 질환 등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말 발굽처럼 양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양털을 깎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바리칸으로 이렇게 좀 물겠지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다 가위도 없잖아요. 칼로 이렇게 말 안 되는 양 그냥 때려가면서 가만히 있어. 양털 깎는 게 기술이에요, 기술. 다윗도 이 일을 했던 겁니다. 다윗도 목동 했을 때 뭐 했을까요? 이거 했던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이거 뭐 양털 깎으면서 야 누가 제일 많이 깎나 뭐 이런 거 내기하면서 하면 했던 거죠.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모두가 양을 보고 경악했다. 털을 깎기 싫어 야생으로 도망갔던 양. 무려 6년 만에 돌아온 것인데 6년간 길러낸 털의 무게는 40kg. 앞도 보이지 않고 다리는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 사람들은 서둘러 양털을 깎아내기 시작했다. 모두들 저만한 양털을 깎을 엄두가 나자 결국 호주 최고의 양털 깎기 선수를 초빙하였다. 그렇게 1시간 동안 깎아낸 40kg의 저렇게 많은 양털이 나오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도 그렇죠. 말 안 듣는 양 찾아다니면서 억지로 끌고 가서 아마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일이 이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이제 왕으로서의 다윗은 참 고상했지만 목동으로서의 다윗은요 정말 이런 쓰리도 없죠. 맨날 양 쫓아다니고 양털 깎아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게 바로 다윗의 일이었다. 보시 이 날에 이런 날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어디에서 양을 키웠는가? 바알 하솔이라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바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주인이라는 뜻이고 하솔이라는 것은 이제 마을. 그래서 말 그대로 마을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아마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바알을 섬기던 제당이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에브라임 쪽에 있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었고 그리고 가나안의 여러 문화들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 바알의 신당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이곳은 해발 1000m 이상 되는 고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양을 방목하기 좋았던 땅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곳에서 자기의 양을 키우고 있다가 양털 깎는 날에 일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에서 보듯이요. 직선거리를 치면 대략 한 28km, 한 30km 그러니까 하루 40km 정도 되니까 하루 나중에는 갈 수 있는 날이에요.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이 거리에 이제 초대를 해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바알 하솔이라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고지대에 이렇게 양들을 키우고 사는 곳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 함께 왕자들이 같이 모였죠. 원래는 이제 다윗을 초대했지만 다윗이 가지 않고 암논이 대표로 해서 모든 왕자들을 끌고 갔는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자 다 놀라서 도망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번 문제 다윗의 왕자들은 도망갈 때 무엇을 타고 도망갔습니까? 29절에 보면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함에 죽였을 때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뭐 타고 갔다고요?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가니라. 뭐 타고 도망갔습니까? 노새라고 하는 동물을 타고 갔습니다. 그러면 아니 왕자들이잖아요. 왕자들이 뭐 타고 와야 될까요? 말을 타고 와야지.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왜 노새를 타고 왔을까? 노새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동물이지만 오늘날도 있습니다. 노새라고 하는 것이 당나귀와 말의 교배종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시골에서 키우는 똥강아지를 뭐라고 부르죠? 시골의 자부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잡종이에요. 시골의 자부종. 이 잡종이죠. 그러니까 당나귀와 말의 잡종인데 그래서 노새는 나귀와 말의 교배종으로서 말보다는 체력이 좋고 또 나귀보다는 또 체격이 커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작지만 말보다 힘이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고산지대는 말은 평지를 달리기는 좋은데 이런 고산지대 다니기 안 좋으니까 이 노새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고산지대나 산악지대 다니기에는 아주 최고입니다.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교배종이기 때문에 새끼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새를 그러니까 노새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9장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뭐냐?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나귀와 말을 교미시켜서 노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이미 레위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노새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들 수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훔쳐오든지 사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율법에 이런 규정을 이제 킬라임이라고 하는데 킬라임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노새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것을 아람 지역, 주변의 아람 지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경제 원리에 따라서 나는 정말 필요한데 나한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부르는 값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얘네가 반드시 필요한데 얘네들 만들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가격을 띄우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저렇게 요번에 뭐 얼마 이번 분기에 30 몇 조의 수익을 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AI 기업들에서 지금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삼성과 하이닉스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배짱이지. 예전에 1,000원에 팔던 거 한 10만 원에 사가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눈물을 머금고 사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노새가 필요한데 자기는 만들지 못하고 사야 되니까 비싸게 주더라도 사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민들은 나귀를 타고 다니고 노새는 왕족이나 부자나 귀족들이 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로 치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하니발 타고 다니고 또는 뭐 소나타 타고 다니고 지금 소나타 있죠. 뭐 그런 거 타고 다니면 부자들 못 합니까? 우리는 벤츠 타고 롤스로이스 타고 포르쉐 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왕자들에게 노새는 뭐와 같은 겁니까? 최고급 수입차. 고급의 수입차. 이거 타면은 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쫙 가는데 저쪽에 람보르기니가 쫙 지나가면 와 하고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왕자들이 다 이거를 타고 갔다는 거죠. 유대 율법에는 코셔와 킬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코셔는 말 그대로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것의 규정이고 킬라임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금지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킬라임, 먹지 마라라고 규정된 것들 중에는 돼지가 있죠. 돼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1962년에 돼지 사육 금지법을 발령해가지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돼지를 키울 수 없으니까 먹지도 않지만 키워서도 안 되고 혹시나 키우더라도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돼지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삼겹살도 먹어야 되고 뭐 다 해야 돼. 기독교인 거주 지역이나 영구 목적 외에는 키울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랍 사람들 참 불쌍하죠. 삼겹살도 못 먹는 이 맛있는 삼겹살 못 먹는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삼겹살도 먹고 베이컨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예수 믿는 것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슬람 믿었다가 되면 양고기만 먹어야 돼. 주구장창. 다양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노새와 같은 이종 교배종을 금지하고 있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도 키울 수 없도록 된 게 바로 이 킬라임이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게. 요때 과연 솔로몬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때 과연 솔로몬이 얼마나 됐을까요? 나이가? 많은 선교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때 아마 솔로몬은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나이였어요. 그러면 다윗이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저는 다윗이 안 보냈다고 생각해요. 왜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왜냐하면 이미 이 암논과 압살롬의 문제를 알고 있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마 안 보냈을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끝까지 안 보내려고 했던 것처럼 아마 솔로몬은 보내지 않고 다른 애들만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압살롬이 이 일을 행하고 난 뒤에 암논을 죽이고 다른 왕자들이 다 노새를 타고 다 도망가고 난 뒤에 압살롬 또 도망갑니다. 압살롬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37절에 있죠. 압살롬이 도망하여 어디로 갑니까?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이 압살롬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술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러면 왜 하고 많은 주변 지역들 중에 그술이라고 하는 것을 도망가는가? 우리 지난주에 봤다시피 이 다윗의 족보죠. 다윗의 이 가계도입니다. 이 압살롬의 엄마가 누굽니까?
마아가죠.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길, 아비달, 에글라 이렇게가 있는데 마아가가 바로 이 압살롬의 엄마예요. 그러면 이 마아가가 어디 출신인가? 바로 마아가는 구술왕 달메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술은 압살롬에게 어디예요? 외가예요, 외가. 다윗은 마아가 사이에서 압살롬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아내들 지금 우리가 보지 뭐 아히노암, 아비가일, 핫길, 아비하다, 에글라, 바세바 뭐 그게 쭉쭉쭉 있는 여러 첩들은 전부 다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평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뭐 고위직은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다 평민 출신들이고 마아가는 누굽니까? 그술 왕의 딸,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그러니까 핏줄상으로 따지면 압살롬은요 금수저 출신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 왕이기 때문에 금수저는 아니겠지만 뭐 한 동수저 정도 되겠지만 이 압살롬은 혈통 자체가 왕족 출신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요 헤브론에 있을 때 이 마아가와 결혼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헤브론에 있던 한 지파의 왕으로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 구술과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좀 쉽게 설명이 되겠죠. 자, 보시면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잖아요. 헤브론.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요 지역이죠. 헤브론이 여기서 왕이 되었어요. 여기서 왕이 되고 구술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입니다. 갈릴리 옆입니다. 구술은 지금 예수님 지금 벳세다. 좀 이따 말씀. 벳세다예요. 벳세다. 구술이 여기예요. 다윗의 사울의 세력들이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이쪽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어디와 손을 잡아야 되느냐? 자기는 여기 있고 자신의 대적은 여기 있으면 대적의 뒤통수를 노릴 수 있는 구술과 전략적으로 손을 잡는 것이 다윗에게는 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구술에 있는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을 한 이유가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방 여인들과 뭐 결혼을 거의 안 하긴 했지만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여인이 바로 이 구술입니다. 이 구술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 구술이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 아침에 이제 벳세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 시저죠, 시저. 시저의 딸이었던 벳세다 율리오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입니다. 아우구스토의 딸 벳세다 이름을 따서 벳세다를 지었고 오늘날은 이제 에텔이라는 지역인데 골란 고원 근처에 있던 그런 작은 왕국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갈릴리 지역이다 보니까 이방 아람 지역이다 보니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이 지역에서 주로 섬겼던 신이 뭐냐면 바로 달신. 고대 근동에서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달이거든요. 달. 우리가 태양신이라고 생각하는데 태양신은 의외로 많이 안 섬겨요. 물론 이제 태양신을 많이 섬기던 시도도 있지만 고대 팔레스타인 근동에서는 대부분 달을 많이 섬깁니다. 달. 여신, 달의 여신을 많이 섬기게 되는데 이 구술도 이 달신을 섬겼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압살롬이 물론 뭐 다윗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 구술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방의 지역이고 자기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고 기록하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방의 우상의 영향들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과 다말을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다.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은우는 아마 이 앞에 가면은 이렇게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무리 차은우가 잘났다고 해도 차은우도 잘 살펴보면 흠이 있습니다. 머리 좀 찾아보려고 하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말도 아름답다고 했거든요.
왜 압살롬과 다말이 아름다웠을까? 혼혈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순혈은 별로 안 예뻐요.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요, 피가 섞이면 혼혈이 되면요, 굉장히 예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유전화 쪽으로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혼혈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국적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혼혈이 가면 갈수록 이게 혼혈이 되고 혼혈이 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핏줄이 막 이게 피가 섞이면 굉장히 예쁜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다말이 이렇게 아름다웠던 것도 아마 물론 다윗이 잘생기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 뭐 마아가가 예뻤기도 했겠지만 이 혼혈인 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거리를 보시면 지금 직선 거리로는 한 140km 되지만 이게 거리가 실제로 이렇게 뺑 돌아가게 되면 한 180km 정도. 도보로 일주일 정도 걸리는 노새 아마 노새 3일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압살롬이 그 아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다윗이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는 거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구술까지 불과 말 타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성경에 보면 이제 다윗이 무려 몇 년 동안 안 봅니까? 3년 동안 안 봅니다. 3년 동안 그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보고 싶다고 하면서도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뭡니까? 굉장히 독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 핏줄 따로 안 갑니다. 독했던 다윗의 핏줄이 독하게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던 압살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오늘 우리가 핏줄에 대해서 보곤 했지만 참 이 핏줄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 유전자가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정리해 보면요. 다윗이 참 우리가 여러모로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볼 수 있겠지만 때로는 다윗도 우리와 같이 참 연약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단호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아들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했죠. 암논의 잘못에 대해서도 단호하지 못했고 압살롬이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단호하게 쫓아가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서 잡을 수 있는데 안 잡아요. 3년 동안 버려두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좀 힘들고 아프겠지만 때로는 좀 단호해야 할 때는 단호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아픔이 되고 좀 힘들고 좀 고통스럽지만 한순간 그 아픔 가운데 단호하면은 뒤에는 오히려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좀 단호하게 무엇을 결단하고 단호하게 무엇을 해야 될 때에 우리가 조금 마음을 좀 다잡고 좀 단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특별히 어떤 결정들이나 이런 죄에 대해서 좀 미기적거리고 좀 여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가는 다윗과 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